비로소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5번째 성경 공부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계산 5번째죠. 자, 오늘은 그 중에서 노아 시대의 연대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시대의 연대 계산. 자, 예수님께서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까지. 그래서 우리는 노아 시대를 잘 연구하면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첫째로 노아 시대의 달력 체계를 보면은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달력 체계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노아 시대 달력 체계는 첫째로 한 달은 30일이죠. 한 달은 30일인 달력이고, 그 다음에 1년이 360일인 달력이에요. 그래서 한 달이 30일이고 12개월이니까 1년은 360일이 되겠죠. 자,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은 대략 1년은 365일이잖아요. 365일. 그리고 한 달도 어떤 때는 30일이고 어떤 때는 31일이고 또 2월 달은 28일이나 또는 29일 이런 달력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과 노아 시대 달력 체계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시대 달력 체계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자, 두 번째로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거는 물이 창일했던 기간 150일이 근거가 되겠죠. 물이 창일한 기간 150일. 자, 우리 다 같이 창세기 거기 8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요. 창세기 8장 3절 4절. 자, 교재 있죠? 시작.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자, 이걸 우리가 표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홍수가 시작된 것은 노아 600세 2월 17일이죠.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죠. 자, 그 말씀은 창세기 7장 11절에 나오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죠. 그리고 이제 150일 후에 물이 창일한 것이 멈추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죠. 그래서 150일 후가 노아 600세 7월 17일이죠. 7월 17일. 자, 이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착했어요. 아라랏산에 도착했다. 자, 그러면 이때는 홍수가 난 2월 17일부터 며칠째냐? 151일째죠. 151일째다.
자, 2월 17일을 첫째 날로 계산해 가지고요. 150일을 계산하면 7월 16일이 나오죠. 근데 150일 후니까 151일째가 노아 600세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체라는 단어예요. 카체. 카체. 이 카체는요, 어떤 기간이 가득 차가지고 막 지나갈 때를 가리키는 단어죠. 그래서 150일이 가득 차서 막 지났다. 여기에 그 히브리어 그 민이라는 이 전치사가 붙었어요. 뭐뭐로부터. 그래서 여기 민이라는 원어는 기본형은 민인데, 이 민에다가 이 카체라는 단어가 붙으면 어떤 기간이 가득 차서 이제 막 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50일이 가득 차서 막 지난 후에 이제 아라랏산에 도착한 거죠. 그래서 노아의 달력을 우리가 계산할 때 노아 600세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는데, 이때로부터 150일 후에 151일째가 노아 600세 7월 17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어떤 달력이 이게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큰 3번 보세요. 2월 17일부터 7월 17일이 151일째가 되는 달력은 어떤 달력이냐? 세 번째, 어떤 달력이냐? 자, 첫째로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은 아니다. 자,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8장 22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2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추위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코르라는 단어예요. 코르. 근데 이것은 아주 추운 거죠. 그 다음에 더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홈이라는 단어예요. 홈. 그래서 이것은 아주 추운 거예요. 아주 더운 거예요. 무더위죠. 극도로 더운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 36도 뭐 35도 그래도 더워가지고 에어컨 없으면 못 살 정도잖아요. 제가 그 두바이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공항에 내려서 숙소에 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얼마나 더운지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야, 세상에 이렇게 더운 데가 있나. 그때 온도계를 봤더니 68도씨예요 68도. 진짜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이 정도는 양호합니다. 여기는 제일 더울 때는 76도까지 올라간대요. 야, 그런데 이 나라는 돈이 많고 기름이 많기 때문에요, 딱 자동차를 타고 주차장에 내렸는데 주차장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리고 안에 숙소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막 기침이 나요. 너무 온도를 내려놔가지고 콧물 날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하 한 30도 50도까지 내려가고 또 영상 76도 이렇게 올라가는 추위와 더위는 홍수 후에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수 전에는 이런 아주 춥고 아주 더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도, 특히 그 외남이라든지 유명한 신학자들은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 체계를 가지고는 노아 시대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만약에 노아 시대의 달력이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과 같은 체계다. 다시 말해서 노아 시대의 환경이, 기후 환경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기후 환경과 거의 똑같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하나님께서 노아 600세 2월 10일 날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2월 17일 날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니까 7일 동안 모든 종류의 짐승을 불러 모은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과 같은 날씨라면 노아 때가, 여러분 남극에 사는 펭귄도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그 남극에 사는 펭귄이,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었는데 이 남극에 사는 펭귄이 어떻게 이쪽 중동에까지 일주일 만에 올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종류의 짐승을 다 방주 안에 넣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설사 펭귄이 일주일 만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날씨 때문에 살 수가 없죠. 적응을 못해요. 근데 분명히 노아 방주에 모든 종류의 짐승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은 그 당시의 세계 날씨는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한 날씨였다. 그래서 노아 방주 주변에 세계 모든 종류의 짐승이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세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과연 일주일 만에 모든 종류의 짐승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 수많은 종류의 짐승이 방주 안에 약 1년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오랫동안 방주 안에 있으려면 미리 양식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양식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날처럼 일모작밖에 불가능한 기후라면 어떻게 한 번 농사 지어가지고 8명이, 노아 또 아들 셋, 또 그 부인들 총 8명이 어떻게 1년 만에 그 많은 식량을 준비할 수 있었겠어요. 그리고 설사 준비했다 할지라도 그게 보관이 불가능한 거예요. 날씨 때문에.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냐면, 홍수 전에는 달마다 농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매달 농사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홍수 전에는 지구의 기후가 가능했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기간에 엄청난 양의 양식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참고로 2012년 3월 1일 날 설교하신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2012년 3월 11일 날 설교하신 내용을 보면 노아 홍수 전에는 달마다 농사가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러한 참고 구절을 살펴볼 수 있죠. 에스겔 47장 12절에 새로운 세상이 오면 달마다 실과가 맺혀진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도 달마다 실과가 맺혀진다. 에스겔 47장 12절과 계시록 22장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달력은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과 같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현재 유대인들의 달력과는 어떠냐? 현재 유대인의 달력과도 역시 다르다는 거죠. 달력과도 다르다. 자, 왜냐하면 현재 유대인의 달력은 1년이
354일인 달력이죠. 354일. 또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태양력은 1년이 365일인 달력이고, 그래서 11일 차이가 나죠. 근데 노아 시대 달력은 1년이 360일인 달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어요. 이 지금 방주에 들어가라 명령하실 때가 주전 2458년경이거든요. 근데 이때를 실제로 유대인의 달력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실제로 유대인의 달력을 보면은요, 자, 2월 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당시에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자, 유대인의 달력은 한 달이 29일 또는 30일이에요. 그래서 3월 달이 30일이고 4월은 29일, 5월은 30일, 6월은 29일. 이렇게 30, 29, 30, 29 반복적으로 지속되는 달력이 유대인의 달력이죠. 그러면 7월 17일까지니까 7월 달은 17일만 계산하고, 그다음 2월 달은 2월 17일부터 계산하죠. 그래서 29일까지니까 17일부터 29일까지 계산하면 13일이 나오죠. 자, 7월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3일이 나오죠. 그래서 총 합치면 148일이 나와요. 148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계산한 것은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가 151일이 나와야 되잖아요. 노아의 달력은. 근데 유대인의 달력은 148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유대인의 달력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을 사용한 것도 365일짜리 태양력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사용한 달력은, 노아 시대 사용한 달력은 1년이 360일인 달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자, 노아 시대는요, 한 달은 30일, 모든 달이 30일이에요. 그리고 1년은 360일이죠. 자, 그렇다면 이 노아 시대를 보면, 자, 2월 달도 17일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일까지니까 14일이 나오죠. 14일. 3월 달도 30일, 4월 달도 30일, 5월 달도 30일, 6월 달도 30일, 7월 달은 17일까지니까. 그러면 요걸 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151일이 나와요. 151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노아 시대 달력은 한 달이 30일이고 1년은 360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유 복잡하게 뭐 이런 걸 계산하고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랑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연구하려면 이런 노아 시대에 어떤 달력을 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역시
1년이 360일인 달력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3년 6개월이다.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 후 3년 반, 3년 6개월이다. 그래서 이게 42개월이다. 42달이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계시록 13장 5절에도 42달 동안 적그리스도가 다스리죠. 그런데 이것을 1260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한 달이 30일이죠. 그러면 42달 42일을 곱하면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쓰는 달력으로는 아무리 42달을 계산해도 1260일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 달력 체계만이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과학자들도 지지하는 거죠. 지금 이 지구의 축이 지구가 있다면 지구가 이렇게 지구 축이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지구는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운 날씨가 생성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정축이라면, 이 지구 축이 정축이라면 태양빛을 골고루 받기 때문에 지구의 어느 지역이나 거의 날씨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정축일 때를 과학자들이 계산해 봤더니 1년이 360일이 나오고 한 달이 30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로 인해서 지구의 축이 기울어진 거죠. 지난번에 일본이나 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지구 축이 약간 움직였다고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가 홍수가 났을 때 이 지구 축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까지 노아 시대의 달력은 현재 우리가 쓰는 1년 360일 달력과는 다르다. 또 심지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1년 354일인 태음력과도 다르다. 태음력과도 다르다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 달력은 1년이 360일이고 한 달이 30일인 달력이다. 자, 그렇다면 이 달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은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한번 내려보겠어요. 자, 오늘 결론을 한번 내려보면은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노아의 그 달력을 연구하면서 전부 현재 우리가 쓰는 달력 가지고 연구를 했었어요. 그 다 틀리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하나님은 1년이 360일인 달력으로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다르다는 거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무리 이게 옳다라고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그냥 밤잠 자지 못하고 충성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아니라면 모든 게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이것이 내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이렇게 여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점은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 지리산에서 3년 6개월 7일 동안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체 성경을 꿰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늘 무릎 꿇고 성령의 관점을 따라 평생을 사셨다면 우리 장로회도 내 생각을 관철시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생각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델타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때에도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늘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바라보며 해석하며 움직입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시간을 투자하여 일했건만 인간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관점과 상관이 없다면 모든 게 헛것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헛된 일에 분노하며 헛된 일에 인생을 투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관점에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에 생명 바쳐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가시는 김영렬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마음에 원하는 소원들을 형통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장로님들의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모든 장로님들이여 모든 병에서 완전히 해방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오늘부터 시온의 대로, 형통의 대로, 행복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의 관점에서 뜻을 붙잡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3부 예배부터 하계 대성회가 온라인으로 시작되오니 우리 장로님들도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으로 참석하여 이 시대 오늘 주시는 지금의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